6절, 7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절, 7절을 좀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8장 이제 6절, 7절인데 그 앞에 이제 오라비도 나오고 이제 그 앞에 이제 뭐 예루살렘 딸들에게도 부탁하고 하는데 다 이제 무엇을 강조하느냐? 6절, 7절을 강조합니다. 우리 6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렇죠? 나를 뭐와 같이요?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도장같이 팔에 두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인장, 성경에서는 이제 인장에 대해서 인봉을 하고 뭐 이런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도장도 그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도장을 찍고 도장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두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히 여기라는 건데 누가 누구를요? 술라민 여인이여 솔로몬을 이와 같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라민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를 이같이 두라, 이같이 두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사랑이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대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이에요? 죽음도 초월하는 사랑.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미 창세기로 흘러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누구를 두셨습니까? 아담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두시고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좋지 않아 보여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하와를 통하여서 에덴 동산 가운데 하나님 공동체를 만드셔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잘 지내셨는데 누가 범죄를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둘 다 범죄합니다. 누구는 이제 전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는데요. 하와가 먼저 범죄를 하고 그걸 누구한테 줬다고요? 아담한테 줬다고요. 그래서 뭐 죄악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출발해 뭐 이런 소리를 이제 저도 어렸을 때 부흥사님이 종종 오시면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게 있는데 창세기 3장을 잘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와가 먼저 따먹을 때 옆에 아담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여러분 거기는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 돼요. 성경을 안 보니까 앞에 있는 엄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헷갈립니다. 저도 어렸을 때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뭐 신학교 가서 공부한다고 했는데 신학교 가서 공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했습니다. 뭐 대단한 뭐 주석가들을 본 게 아니고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걸 배웠어요. 성경을 잘만 읽어도 우리가 잘 안 읽으니까 헷갈리고요. 자꾸로 옆으로 좌우로 분별을 못하고 자꾸 어떤 장님이 일로 와라 하면 장님 쫓아가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와가 죄 지을 때 누구도 옆에 있었다? 아담도 같이 있었다. 아담이 말렸다 안 말렸다? 안 말렸다. 그럼 누구도 같이 공동 정범이에요? 네, 아담도 공동 정범입니다. 누가 먼저고 누가 후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누구부터 책망하시고 누구부터 벌하십니까? 아담부터 벌하세요. 근데요, 그 가운데 누가 죽게 돼요? 둘 다 사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죽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죽음조차도 여러분 창세기 이미 3장에서부터 원시 언약이라고 해서 원시 복음이라고 해서 이미 하와에게 약속합니다. 너가 태어날 앞으로 너의 자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대요? 밟아버린대요. 이미 창세기에서 누구를 약속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메시아를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요, 이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드러내시고 이미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시며, 가죽옷 만들려면 누굴 잡아야 돼요? 동물을 잡았겠지요. 이미 가죽옷을 입히시며 이미 하나님 의롭게 하신다 하시는 옷을 입히셔서 이미 그 사랑을 창세기 3장 가운데서 확증하고 그 사랑을 이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부터요? 창세기 때부터요.
죄 짓고 죽음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미 죽음이 선포된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생명을, 다시 너희를 살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돌아오시다 본문으로. 사랑은 뭐와 같이 강하대요? 죽음같이 강하대요. 여러분, 근데 죽음보다 강하다가 훨씬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죽음조차도 초월하여서 사랑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래요?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질투의 하나님.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것을 뭐 우리가 이제 좀 인간의 언어로 빌리자면 뭐 좀 왜 이렇게 질투한다 하면 좀 되게 옹졸해 보이고 뭔가 되게 치사해 보이고 뭔가 어떻게 이런 것도 대인배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조금 이렇게 소인배처럼 질투하냐 뭐 이런 이미지들이 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질투도 누가 하는 건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고 여러분 진짜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도 여러분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질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요 저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뭐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저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전 길거리에 저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뭔가 어떤 문제가 있고 뭔가 지금 사건 사고가 있다고 해도 저는요 질투하거나 감정을 느끼거나 제가 개입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가 않아요. 근데요 저와 알고 지내는 사람 그리고 제가 담당하는 학생이 만약에 편의점에 제가 들어갔는데 이런 경우가 진짜 있었어요. 섬기는 교회였는데요. 근데 옆에 큰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뭐냐면 랜드마크입니다. 소위 아이들의 말을 빌리자면 랜드마크예요. 학교가 끝나면 꼭 왔다 가는 곳. 초등학교가 끝나도 왔다 가고 중학교가 끝나도 왔다 가고. 왜냐면 그 옆에 이제 학원 가들이 있어서 이 큰 편의점에서 애들이 모여서 야, 너 오늘 수업 어땠어? 야, 너 오늘 학원 과제 했어? 뭐 이런 게 묻는. 그리고 학원 가기 전에 배고프잖아요. 집에 가면 요즘 엄마 아빠들이 밥을 안 주거든요. 다 직장을 다녀서. 그러면 카드 하나씩 들고 와서 라면 하나 먹고 뭐 하고 가는 소위 말하는 아이들의 랜드마크. 거기에 오면 우리 학원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이 지역 동네 아파트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뭐 수요예배 전에 잠깐 가서 빵도 하나 먹고 우유도 하나 먹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갔는데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근데 들어왔는데 어디에서 뭐 쌍시옷자와 뭐 멍멍이와 뭐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딱 봤죠. 근데 저희 교회에 나오는 애들이래요. 근데 저희 나오는 애들은 2명 정도고요.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한 8, 9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이제 윽박을 질렀습니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고운 말씀을 했어. 입술에 권세가 있다고 그랬고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말을 써야 돼. 자 따라해보자.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랑합니다. 왜 자기네들이 이 지금 대우를 받고 이 소리를 듣는지 자기네들도 알아요. 자기네들도 알아요. 근데 여기에 누가 있었어요? 제가 웬만하면 그렇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뭐 6학년 뭐 중학생들도 있고 고등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웬만하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제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가 누가 한다고요?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정말로 이에 어떠한 감정적 교류와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질투해요. 근데 뭐예요? 스올같이 꼭 스올에 끌려가는 스올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가운데 여러분 잘못된 교리적 어떤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거나 그것을 따르고 계신 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 스올이라고 하면 그냥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우리 이렇게 십자가를 달고 있는 기독교에서는 뭐 어떤 스올, 뭐 지옥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스올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음부도 지옥입니다.
근데 성경의 다른 용어들을 뭐 다른 어떤 점층적 단계로 해석해내는 어떤 우리와 비슷한 십자가 모양 걸고 있는 곳이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해내요. 천국과 뭐 다른 곳들을 막 이렇게 뭐 나눠가지고 그래서 어디에 있다가 우리가 기도하면 뭐 어디로 올라간다 뭐 이런 이상한 교리를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이단이라 말하며 잘못된 교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지옥에 개입합니까? 못합니다. 지옥은 천국에 개입합니까? 못합니다. 지옥 간 사람이 다시 이 땅에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옵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잘 이해하시고 잘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가 뭐 꿈에 나타났다, 죽은 자가 뭐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졌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옳지가 않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충분히 여러분 문자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보시고 정확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올이에요. 여러분 스올은 뭐냐? 지옥입니다. 근데요 질투가 뭐와 같대요? 스올보다 더 질투하시는 하나님. 어떤 속성을 강하게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스올, 마귀가 다스리고 이 쫓겨난 존재가 다스리는 곳, 그곳에 끌려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질투하고 너무나도 여전히 아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수월과 같다, 지옥과 같다 이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은 무언가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일 것이냐 악한 마귀에게 매일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저 세상 가운데 끌려갈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낼 것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무언가에 매여 삽니다. 오늘도 교회 가운데 새벽 예배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 매여서 사는 이들이 있고 말씀에 붙들려 말씀에 매여서 사는 이가 있고 세상의 말과 광고와 세상에서 말하는 뉴스와 저 세상에서 말하는 악한 영들을 쫓아 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세상 가운데 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매어서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스올보다 더 질투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여서 오늘 아가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매이길 원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질투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관심 여겨보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나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키즈 카페에 오늘 혹시 손자들이나 아이들 끌고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 여러분 100m 바깥에서 노는데도 누구밖에 안 보여요? 내 자녀, 내 손주밖에 안 보입니다. 그게 부모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존재의 시선이고 마음이에요. 저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 편의점에 들어오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제 제자들밖에 안 보여요, 사실. 그 8명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내 제자가 있기에 가르치는 거예요. 똑바로 해라. 요즘 애들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얼마나 호리호리하고 얼마나 약해 보입니까? 하지만 담대히 나아가서 이 친구들아 입술을 관리해라. 입술을. 어디서 그런 말을 쓰냐. 제가 아까는 굉장히 유순하게 말했죠. 엄청 혼냈습니다. 똑바로 하라고. 여기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나다니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지나다니는데 똑바로 하라고. 누구 보면서요? 8명 보면서 안 합니다. 2명 보면서 하는 거예요. 눈을 부라리며 똑바로 하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대요?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대요? 불과 같대요. 불과 같대요. 여러분 이 불과 같으신 하나님,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불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도 나타나고요. 너무나도 뜨거운 사랑, 불과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분 심판의 속성도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속성입니다. 아까는 이제 제가 질투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어려서부터 저도 굉장히 엄한 어머니 아버님 그 밑에서 자라났는데 시간이 오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구절들이 느껴져요. 고아는요 매를 들지 않습니다. 근데 내 사랑하는 자녀에겐 매를 듭니다. 관심이 있으면
혼내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너가 옳다, 너가 잘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셀 거니까. 안에서 제대로 가르쳐주고 제대로 일러줘야 바깥에서 사회에서도 제대로 된 그 행동을 하기에, 너무 사랑하기에 때로는 불과 같이 혼나기도 했습니다. 저도. 하지만 그게 사랑이라는 걸 뒤늦게 합니다. 구약 성경에 때로는 진멸하시고 멸망시켜 버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왜 그렇게 심판하십니까? 너무 사랑하니까요. 너무 사랑하니까요. 내 생명을 들여서조차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시래요. 그게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관심이 없잖아요. 심판 안 합니다. 저도요, 지금 당장 네 자녀 죽을래, 너 죽을래 할 때 저는 제가 죽겠습니다.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존재가 자녀라는 걸 부모가 돼서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불과 같이 사랑한대요. 불의 속성은 다양한 게 있겠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사랑의 속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대요. 이마만큼 사랑한대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솔로몬이 술라민 여인을 보며 내가 너를 이와 같이 사랑한다. 이와 같이 사랑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이와 같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앞에서 수없이 말했지요. 술라민 여인을 솔로몬이 어떻게 말합니까? 꼭 망대와 같다. 너는 정말로 그 포도송이와 같다. 너는 정말로 너무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꾀인 그 다리의 그 모습처럼, 꾀어야 보배인 그 모습처럼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 뭐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니까 아름답게 찬양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질투하며 꼭 죽음과 같이 불길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사랑을 좀 절절히 깨닫고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끊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도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사랑을 끌 수 있어요? 못 꺼요? 못 끈다는 거예요. 물로 못 꺼요. 여러분 불이 취약한 게 뭐에 취약합니까? 물에 취약합니다. 하지만 물로도 못 꺼요. 근데요, 뭘로도 못 꺼요? 물만이 아니라 홍수가 와도 못 꺼요. 이게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술라민 여인을 사랑하는 모습, 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 어떠한 걸로도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은 확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가장 큰 모습으로 이미 아가서 8장에서 누가 오심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이 같이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가운데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와 같이라고 표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 같이 계셨어요. 근데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인생을 보시면 한탄하십니다. 그들이 왜 계속 똑같은 죄를 짓고 구원의 내도 또 똑같은 죄를 짓고. 그래서요, 세 분이서요 논의를 하세요. 자, 누가 내려갈래? 그러니까요, 딱 보니까 누가 내려가야 돼요? 성자 예수님이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서요, 성자 예수님이, 세 분이 한 분이신 그 성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기를 작정하세요.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뭐 하려고요? 죽으려고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셨고, 그래서 예수님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지막 기도를 하시며 눈물에서 꼭 땀이 핏방울과 같이 흘러내렸다라는 그 말씀을 보며 여러분 우리는 고민하죠. 죽기 싫으셨나? 근데 아니에요.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뭐 하려고 오셨느냐? 죽으려고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너무 사랑하는 우리들 때문에 죽으려고 오셨어요. 그 사랑을 끌 수 있어요? 못 꺼요. 어떠한 존재도 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잔을 그냥 마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들을 위해서요. 고민하신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며 담대히 오늘도 그 말씀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 그래서요, 뭘로도 못 사요. 온 가산을 다 주고도 그 사랑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 꼭 뭐와 같이, 수월과 같이
불과 같이 질투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는 그래서 아가스를 볼 때마다 무엇이 보이느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훈련해서 배울 때 꼭 이런 단어로 항상 배웠거든요. 너희는 걸작품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나 많은 신학자들이 유명한 말을 하는데 이 땅 가운데 보내어진 존재는 단 한 명도 쓰레기가 없다. 불필요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작품으로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이 인생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기 원해요. 근데요, 그 모습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만큼 부족한 저도 사랑하십니까? 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고 이렇게 부족합니다. 아니요, 네, 하나님 저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이 아침에도 기도할 수 있고 이 아침에도 늘 하나님 저 사랑하지요? 하나님 여지없이 똑같이 말해요. 네,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모두 되길 원합니다. 아가서 1장에서 8장에서 1장부터 8장까지 끊임없이 말하는 그 사랑, 오늘도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모두 되길 원합니다.